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작은 천국이 세 곳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가정, 교회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 간에 사랑하며 음식을 같이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대화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들에게는 잘 가르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인류의 가장 오래된 학교는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가정의 원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부부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이 되겠죠.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비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은 그런 진정한 사랑이 남편에게 있어야 된다. 2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가 몸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아내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짝지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입니다. 그럴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죠. 미국의 최초의 흑인 퍼스트 레이디가 된 미셸 오바마는 최근에 자서전을 썼는데 비카밍이라고 하는 변화 또는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 아주 솔직하고 감동적인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 가운데서 남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의 주제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그 이상이 되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는 주제가 되는데 점점 얼마나 아름다워가는지 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최고의 친구이자 모든 면에서 최고의 파트너인 남편은 우리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친밀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그렇게 평하는데 여러분들도 남편을 그렇게 평하시죠? 최고의 친구입니다.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나를 늘 격려해 줍니다. 아니세요? 그렇게 칭찬하는 친구와 같고 애인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 결혼의 목적은 가문을 안전하고 그리고 또한 지위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지위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하고 또 그 외의 즐거움은 다른 데서 찾았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씀합니다. 부부는 애인과 같아야 된다. 연인과 같아야 된다. 잠언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항상 연모하라, 사모하라, 흠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야 하며 그리고 서로 잘못했을 때는 서로 뉘우치고 또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가장 깊고 풍성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그 관계를 이기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 양쪽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가 내게 유익과 만족을 주는 한 당신과 함께 갈 것이요 라고 말하죠. 중요한 건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얘기, 이거 정말 불행을 심는 그러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관계는 양쪽 다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부부가 오신 분들 서로를 보면서 말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고백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만족스럽고 완벽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온전히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것처럼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얻고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설적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따라서 희생적으로 섬길 때만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을 따라갈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말씀을 따라갈 때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언약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친지들을, 성도들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에게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가 뭡니까? 이게 높고 낮음의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생명적인 완벽한 하나의 관계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여 가지는 관계는 몸이 머리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이 둘입니까? 아니죠. 둘이면 죽은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내 마음과 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고, 그리고 내 몸은 그것을 표현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내 몸이 내 의지와 뜻과는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가르칩니다. 아내된 사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남편을 잘 돕고, 그리고 남편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한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아내가 훌륭한 경우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한 남자가 성공하는 데는 두 여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 하나는 훌륭한 어머니의 손이요, 다른 하나는 어진 아내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아내의 영향을 입지 않는 남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늘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질병 가운데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전쟁 시 시설 아동들에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병이 너무 지독합니다. 이 병은 정신도 파괴시키고 몸도 파괴시키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내모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을 공급받을 때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랑 결핍 중에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없을 때,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할 때, 그 결핍이 깊어지면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무가치하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삶의 회의에 빠지고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사실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천국과 같은 생활을, 결혼을 꿈꾸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비결을 몰라서 그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편 왼수, 아내 왼수 그러면서 서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원리를 어떻게 두셨는지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데, 천국과 같은 우리의 가정생활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빗대가 그저 그 여자의 일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곧 갈빗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빗대는 뭐죠? 무엇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갈빗대는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장기,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외부의 공격에서 상처받기 쉬운, 너무나도 소중한 심장과 폐를 지켜주는 몸의 주요한 방어 그 기관이 갈빗대입니다. 그것이 갈빗대가 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하는 일,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 남자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빨리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굉장히 약해요. 약한 부분들이 살다가 보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공격하고 찌르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보호해 주라고, 갈빗대로 막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시험도 문제도 많이 있는데 남편들이 상처받고 그리고 또한 쓰러질 수 있는데, 그 연약한 배우자를 죄송합니다, 남편들에게 연약하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남편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혼과 마음을 지켜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경우에 보면 그 갈빗대가 오히려 심장과 폐를 찔러가지고 남편의 심장에서 폐에서 막 피가 절절 나고 아파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 우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남편들이 많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섬겨야 될 중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부모 공경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졌다면 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섬겨야 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언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된다라고 하는 말씀, 구약에 나오면 항상 여러 가지 일에 그 형통하게 된 물질적 축복에 집중되어 있지만은, 신약에 오면은 개념이 달라집니다. 질적으로 바뀌어지죠. 신령한 복,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강조합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말, 모든 일에 술술 잘 풀린다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잘 되고 우리의 삶에 질적인 축복이 임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는 의미, 오래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순종하며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차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 공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부모를 공경을 포함한 모든 공경은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권위에 대한 복종, 겸손을 배우는데 이를 통해서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의 교만을 극복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 단순하게 거만하다, 건방지다는 의미의 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교만은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곧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나를 위해 살겠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며 나만을 높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 자기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교만을 내놓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교만을 극복하는 복종을 배우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공경을 받으시는 부모님보다는요,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이 공경받는 부모의 유익이 된다면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부모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부모 생명이 길어지고 복을 누리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느냐? 우리가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짧다는 거예요. 복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 되는 길, 그리고 장수하는 길을 위하여 부모 공경을 말씀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누구세요? 부모님은 절대적입니다.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에게. 왜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모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정신, 우리의 도덕, 우리의 모든 특권, 그건 어디서 온 거죠? 그 모든 믿음, 뿌리는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는 적어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표하는 분으로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불효합니다.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가장 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또한 5계명에서부터 그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첫 번째 인간을 향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건 살인죄보다 더 큰 죄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잠언 20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훅 하고 불길이 어둠 중에 꺼져버리고 캄캄함 속에 방황하게 될 부모를 저주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향한 공경이 사라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온 세상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청종하고 그리고 귀중히 여기라고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이 그래야만 바르게 사는 거, 그래야만 생명을 얻고 풍족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후대까지 강성해지고 복을 누리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젠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특별히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유대민족은 성공했는가? 근데 이 민족들이 머리가 뛰어난가? 다른 민족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우수하질 않아요. 두뇌가, IQ가 높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숱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지켜왔었던 신앙 교육에 있었습니다. 신앙 교육.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존재하시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이죠. 회당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를 갈 때 꼭 회당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랍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교육, 결혼, 이사, 사업 등 모든 문제를 랍비와 상담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장을 경영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랍비를 초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들에게 랍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 리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세상 속에서 지금도 영향력을 나타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더라. 그것이 비결이더라. 젠센의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주어진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토를 표시하는 큰 지계석이라고 하는 큰 돌을 세워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그 경계를 꼭 정하게 됩니다.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의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들이 살아가고 여기 외에는 건너가서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핵심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칙은 생명입니다.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너무나도 사랑도 식어가고 믿음도 식어지고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고 그런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말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중요한 명령을 실천하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이십니까? 네.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을 경청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복종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더 높은 권위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겉으로 따르는 척하지만 마음으로 멸시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아들들 이야기를 예로 좀 들고 싶은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아들들이 매일 저녁이면 안부 전화를 해줍니다. 어제도 안부 전화를 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아들들이 매일 전화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요? 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좀 이제 애들 낳고 분주해지면 전화 안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애들이 낳고 손주들도 생기고 바빠졌지만 요즘에는요, 손주들까지도 서로 다투어서 경쟁하듯 전화를 해줍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끔 동료들,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들 꼭 매일 밤 전화한다. 그럼 충격을 받아요. 그런 애들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그러죠.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지방에서 어머니가 홀로 되시고, 그리고 이 아들 외아들인데 약사로서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안 합니다. 목사에게 아들놈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들놈들 되게 정말 무뚝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할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많다 하면 좋아하신다. 근데 안 좋아한 것 같다. 그럼 한번 해볼래? 그러고서는 지금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좀 떨어지더니 핸드폰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조금 있더니 돌아오는데 그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꼭 부모님에게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불량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결혼하더라도 꼭 매일매일 너희들 전화해라. 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화해라. 그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결코 자녀들을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분노하게 하지 말고 그런 말과 행동을 피하고 엄격하게, 너무나 정도 이상으로 엄격하고 비합리적으로 요구하고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정사역자, 세계적인 분인데요, 드니스 글렌이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사명과 목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녀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될 선물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 훈육입니다. 잠언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정말 부모가 훈육하게 될 때 자녀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늘 이렇게 훈육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꿰뚫다, 그리고 깎아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직분했기 때문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 천만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흠뻑 젖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 영적인 분위기가 가정 가운데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삶으로, 입으로 또한 가르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과 훈육과 말씀,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훈육과 말씀이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선물인 훈육과 세 번째 선물인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훈육과 말씀도 믿음도 거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때 자녀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길은 뭐냐? 그것은 함께 해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늘 따뜻하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 친밀감이죠. 그리고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있어 부모님들은 설교하고 잔소리하는 것을 대화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깊이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수용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그리고 부모는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온유와 친절과 인내로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입니다. 시인 워즈워드는 모든 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 자녀들의 그대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부모의 부모를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듣고 본 그대로 그들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좋은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영향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리다고 해서 철없다고 해가지고 잘못할 때 그대로 그냥 웃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요즘 애들 길을 꺾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게 하는데 그 자녀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지라도, 아무리 사랑하실지라도 잘못을 애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또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부부간에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